드디어 오늘 계시록 7교회 마지막인 라오디게아에 주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오늘날 우리들의 현대 교회와 너무나 닮아 있다, 비슷하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교회에 주신 말씀들이요, 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긴 하지만 특별히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귀한 깨달음을 얻으시고 또한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세태를 반영해 가지고요, 많은 새로운 신조어들이 사전에 등록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단어 중에 영어와 한자가 합쳐진 그런 독특한 단어가 기재가 되었습니다. 바로 쇼윈도 부부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요, 새롭게 국어사전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쇼윈도 부부가 무엇일까요? 쇼윈도 부부는요, 실제 애정은 없지만 남들 시선을 의식해서 남들 앞에서만큼은 사이가 좋은 부부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 마치 쇼윈도에 걸려진 그런 마네킹들처럼, 옷들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부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 중에 처음부터 쇼윈도 부부로 만들어진 그런 부부가 있을까요? 처음부터 쇼윈도 부부로 출발한 부부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쇼윈도 부부라고 하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사랑했기 때문에, 남들과 똑같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차츰차츰 그러한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친밀한 부부간의 교제가 사라져 가고요. 그리고 갈등 앞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의무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부부 관계만 남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면요, 자존심 때문에 혹은 남들이 자신들을 향해 뭐라고 할까봐 밖에 나가서만큼은 사이좋은 부부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쇼윈도 부부입니다. 하지만 부부간에 애정도 사라지고 친밀함도 사라진 그런 쇼윈도 부부는요,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친밀함이 떨어지게 되면 점점 쇼윈도 부부가 되어 간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신앙에는 쇼윈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없을까요? 우리도 주님과의 그런 관계가,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되고 또한 주님과 친밀함도 사라지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도 쇼윈도 신앙, 남들 앞에서는 그래도 예수 잘 믿는 척, 믿음 좋은 척 그렇게 외식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혹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에도 나왔지만요, 친밀한 교제에서 교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 교제하다, 친밀히 사귀다입니다.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는요, 단순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교제 차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코이노니아는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야 할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영원히 교제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 중에 신앙생활하는 그런 이유를요, 나는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 나는 지옥만 가지 않으면 된다, 딱 그 정도까지만 신앙생활하면 되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는 이유는 우리 주님과 영원한 사귐, 영원한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지옥만 가지 않으면 된다, 이것은요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도 무엇입니까?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 자체가 교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이유 자체가 하나님과 영원히 코이노니아, 교제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천국을 무엇으로 비유하셨습니까? 혼인잔치에 비유하신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 제일 먼저 되는 필수 조건은 서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천국에 올라갈 이유도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천국의 혼인잔치에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잘못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주일날 교회 나간다고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신자라고 부르지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친밀한 교제를 가지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날마다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는요, 우리가 주님께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주님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먼저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항상 생각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 우리는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필요를 생각하는 사람이요,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랬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일찍이 일어나실 때부터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셔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여기서 철야 예배가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요, 저녁에도 한밤중에도 밤이 늦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수시로 기도하셨습니다. 필요하실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도 보십시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이요, 예수님이 그럴 능력, 행하실 능력이 있다고 그냥 베푸신 기적이 아닙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실 때 예수님은 무엇보다 먼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항상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죽은 나사로를 불러주시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무엇보다 먼저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동행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시작인 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요, 주님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주님은 자신을 뭐라고요? 아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아버지의 말씀에, 아버지의 뜻에 아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아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셨습니다. 언제나 그 뜻대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고, 또한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렇게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창조의 동역자로 사역을 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랑하게 되면요, 자꾸만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다가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가서서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는 이것을 살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그것을 채워주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느끼는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주님에게 어떻다는 것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라오디게아 교회도 교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예배가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구제 등의 여러 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주님은 분명히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것을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미지근하다면 주님은 토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을 좀 더 들여다볼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 하나 보시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보시는 것처럼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딱 봐도 바닥 평지 쪽이 아니라 산 중턱쯤에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유적지에 가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기둥들이 세워져 있고 이곳이 옛날에 얼마나 크게 번성했는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오른쪽 위에 보시면 산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산에 보면은 마치 만년설처럼 눈이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곳이 바로 골로새 지역입니다. 약 14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 골로새 지역에서 라오디게아는요, 수로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만들어진 물을 공급받는 수로입니다. 이것이 아직 유적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라오디게아는요, 시원한 물, 찬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오늘날로 따진다면 아마 빙하가 녹은 에비앙 정도, 이런 물을 공급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골로새 반대편에는요, 라오디게아에서 약 10여 킬로 떨어진 히에라볼리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는 파무칼레라고 하는 유명한 온천이 있습니다. 이곳 온천수 때문에 독특한 지형이 만들어졌는데요, 여기에 뜨거운 온천수는 피부병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는요, 많은 환자들이 모여왔고, 또한 이곳에 그것 때문에 환자들을 고치는 그런 의사들도 모여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로 의과대학이 설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오늘날로 따져서 제약회사도 이 지역에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저 멀리 산이 보이죠? 저 산 먼 쪽에, 중앙 쪽에 있는 곳이 골로새 지역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곳이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에서 보면요, 시원한 물을 공급받는 골로새도 보이고 뜨거운 온천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히에라볼리 지역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라오디게아는 양쪽에 차가운 물도 얻고 뜨거운 물도 얻을 수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도시에 물이 전혀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 안에도요, 물이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은 골로새에서 오는 차가운 물을 좋아했고 히에라볼리에서 나오는 뜨거운 온천수를 사랑했습니다. 미지근한 물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미지근한 물을 저 멀리서부터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하신 내용도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필요를 아느냐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지금 주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지 너희가 관심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영적인 갈증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또한 라오디게아 교회가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주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꼭 필요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필요에 따라서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지금도 그러한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모든 교회들마다 왜 세워졌습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세워진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마다 그런 주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이루려고 하지 않는다면 목적 자체를 잃어버린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밀양교회가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 밀양 지역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또한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결단하여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또한 주님이 쓰고자 하시는 곳에 귀하게 쓰일 수 있는 복된 교회,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스스로 만족하며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누구의 만족을 구하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만족을 구하며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내 만족을 구하며 신앙생활을 하는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 누구의 평가를 받는가? 누가 잘한다, 못한다, 신앙생활 평가하고 있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저마다 생각하는 신앙평가의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는 것으로 신앙을 평가합니다. 어떤 분은 헌신하는 것으로, 봉사하는 것으로 신앙을 평가합니다. 또 다른 분들은요, 남들을 돕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보며 야, 이만하면 괜찮다, 이만하면 잘하고 있어 라고 그렇게 평가하기도 하고, 혹은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것밖에 안 돼 라고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평가의 기준이 있습니다. 신앙의 기준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요, 그렇게 자신만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7교회 중 유일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17절 보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물질적인 풍요와 또한 성공으로 내 신앙은 문제가 없구나, 내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주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부흥했지, 그렇게 스스로 평가하며 만족해 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잖아요.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굉장히 성공한 교회입니다. 사진 하나 보시면요, 아까 처음 본 사진인데, 이 사진 보면 이게 라오디게아의 가운데 놓여진 대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길이 바닥이 흙바닥이 아닙니다. 다 돌로 깔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양쪽으로 기둥들이 쭉 나 있는 것, 만약에 이것이 무너지지 않고 옛 모습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지역이 얼마나 멋있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그만큼 라오디게아는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 안에 보면 원형 극장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원형 극장이 얼마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지순례 가보니까 웬만한 큰 도시는 원형 극장들이 다 있었습니다. 이 원형 극장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그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위한 오늘날로 따지면요, CGV와 같은 것이 원형극장이에요. 밀양엔 없잖아요. 그런데 라오디게아는 이게 있더라고요. 원형극장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큰 도시고 부자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시내 중심가에는요, 커다란 제우스 신전이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는 기둥 남아있는 것이 제우스 신전의 터전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에 어디 있을까요?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찰 문화를 생각하면 사찰은 다 산에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저쪽에 중동 지역에 고대 근동의 신전들 보면 항상 가운데 있습니다. 중심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가운데가 제우스 신전이고요. 사람들이 이제 섬기는 주 신전인 제우스 신전인데 그 옆에 보시면 현대식으로 이렇게 지붕 만들어 놓은 게 보이시죠? 오른쪽에. 거기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유적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유적을 보존하기 위해서 위에 저렇게 현대식 지붕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중심부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오늘날로 따지면 서울 강남에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입구에서 저 앞쪽이 강대상입니다. 저 앞쪽을 향해 찍은 거예요. 보더라도 이게 실제 가보면 우리 교회 정도 돼요. 최소한 우리 교회 정도보다 작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좀 더 넓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옆으로는요. 게다가 앞쪽에서 뒤쪽을 찍은 사진도 보면요, 양쪽으로 보면 얼마나 이게 교회가 컸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부유했던지요. 바닥에 깔린 그 타일도 남아있는데 이 타일의 모양을 보십시오. 색깔이 바랬지만 남아있는 것들 보십시오. 얼마나 부자 교회입니까? 얼마나 부유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이렇게 부유하고 만족하는 것으로 책망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한 교회도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강대상 뒤에 보잖아요. 그러면 침례를 주던, 세례를 주던 그 성전터가 남아 있습니다. 보면 지금도 침례 교회는요, 저렇게 침례하기 위해서 침례탕이 있는데 그게 어디 있냐면 되게 강대상 뒤쪽에 있습니다. 이 앞쪽에 있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도 강대상 뒤쪽에 저렇게 침례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얼마나 많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요, 지금까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이만큼 크다, 이만큼 부흥했다, 이만큼 부유하다, 이것을 자랑했을까요? 얼마나 성도님들이 많이 자랑했으면 예수님의 귀에까지 들렸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말하기를 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다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절 보면 내가 곤고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곤고하다, 원어로 보면 고통받는다입니다. 너는 고통받고 있다. 너의 육신은 부유하다고 만족하지만 너의 영혼은, 실상은 고통받고 있다. 고통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너는 가련하다고 말씀합니다. 육신적인 것으로 자랑할 것이 많다고 하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게다가 너는 눈이 멀었다고 했고 너는 벌거벗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이게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는요, 사람의 평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실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과 친밀했다면 그렇게 정반대되는 자신들의 평가를 내놓을 수 있었을까요? 주님과 친밀하지 못했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게 완전히 착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스스로 만족하고 자랑하다가 결국 책망만 받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라오디게아 교회 보셨죠? 얼마나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까?
얼마나 교회가 컸습니까?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또 부유했습니까? 저 이방인의 땅에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데 쉬웠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이만큼 부흥하기 위해서는요, 분명 수많은 성도님들의 수고가 있었을 것입니다. 헌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이만큼 성공했다고, 이젠 이만큼 부유한이 됐다고 만족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자신들을 자랑하기 시작하니까 주님과의 친밀함이 떨어지게 되고요.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책망만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은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회개하라고 회개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해결책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을 사라는 거예요. 하나는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3가지가 당시에 라오디게아가 자랑하던 생산품들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라오디게아 지역 안에 얼마나 돈이 많았던지요, 금이 풍부했던지 당시에 많은 은행들이 그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진 때문에 지역에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었을 때 라오디게아 도시만큼은요, 로마가 내민 도움의 손길을 뿌리쳤다고 합니다. 괜찮다,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 정도로 돈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옷감으로 소문난 지역이었습니다. 푸른 풀밭에 목양을 하면서 양털을 모았고요. 그리고 또한 목화 재배로 인해서 많은 좋은 품질의 옷감을 생산해낸 곳이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까 드린 말씀처럼 라오디게아 안에는요, 의과 대학이 있었고 또한 제약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들 세상에서 구하지 말고, 세상의 자랑을 구하지 말고 내게서 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서 금을 사라. 내게서 옷을 사라. 내게서 안약을 사라. 내게서 금을 사서 하늘의 상급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게서 옷을 사서 죄의 수치를 가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게서 안약을 사서 너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라. 영적으로 각성하라. 진짜 봐야 할 것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치료할 분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치료할 분은요, 세상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돌이켜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살려주시고 다시금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날마다 주님을 영접하며 동행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영접하며 동행하는 자.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쩌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리게 된 줄 아십니까? 20절 보면요,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문 밖에 계십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들기고 계십니다. 주님이 문 밖에 계시는데 어떻게 친밀한 교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문 밖에 주님이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인정을 받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문 밖에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얻어먹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하신 말씀은요,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마다 주시는 말씀입니다. 봐라, 오늘도 내가 너를 찾아왔다. 지금 내가 이렇게 너의 심령의 문을 두들기고 있다. 주님은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좀 이따가 우리가 헌금송으로 부를 찬송가 535장 보면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특별히 여러분 여기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는 있지만 정작 문 밖에 우리 주님을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혹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막상 교제하기는 원치 않는, 주님을 따라가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이 시간 매일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자가 되시고,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날마다 건강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자,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요 7주간에 걸쳐서 계시록의 7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끝까지 충성하라 하셨고,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승리하라는 말씀을, 또한 두아데라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예수님만 쫓아가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대 교회를 통해서는 다시 깨어 일어나라고 말씀하셨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는 닫힌 문을 여는 교회가 되라, 여는 성도들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교회들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들이요, 오늘 우리 교회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자, 우리 주님을 모시고 동행하는 자가 되고, 또한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며 주님이 쓰고자 하실 때에 기꺼이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밀양 성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